오늘은 10월 12일 호세아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서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에 그때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치 광야에서 처음 만났던 포도 열매 같았다. 얼마나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보면, 포도 열매를 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정도로 기뻤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너희 조상들을 볼 때에 무화과에서 처음 맺은 열매를 보는 것 같았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첫 열매가 맺혔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그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가 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만큼 행복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처음 보았을 때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바알보올에서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그들 또한 우상처럼 가증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너희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가증한 존재가 되었다. 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무서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백성들을 그 우상이 가증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우상의 본질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가증스러운 존재로 바꿔놓는 것이 우상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제일 무서워해야 될 게 뭡니까? 우상이라. 우상은 뭡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예배 나와야 되는 그 순간에 잔업 나가고 뭐 특근 나가고 일부러 굳이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돈을 좀 더 벌려고.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보다 그 물질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우상이라.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상의 본질은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상의 본질은 뭡니까? 사람의 욕심이요 탐욕이라.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되는데 그 우상의 역할이 뭡니까?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늘 나가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증스러운 존재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들의 영광,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영광이 모처럼요 새같이 날아갈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에 없다.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애를 못 낳을 것이라. 자손들이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태복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임신도. 그러니까 한나도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아이를 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줬죠. 자, 가증스러운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해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저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뭐만 남아요? 저주만 남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상은요, 내게 요만큼의 유익도 못 줘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유익도 못 줍니다. 그런데 왜 우상을 그렇게 따라갑니까?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깁니까? 하나도 유익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곁에 머물고 계시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무서운 저주가 벌어져요. 혹시 내가 해산하는 일들을 안 줄 건데 그래도 혹시 자식이 생겼어도 그 자식까지 내가 다 죽인다. 무서운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우상 숭배가요, 이와 같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산불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누군가가 버린 담배꽁초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누군가가 쓰레기 태우다가 작은 불씨가 번지고 번져서 거대한 산불이 되어서 산마다 다 태우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불이 벌어지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인가요? 동해안 산불 기억하시죠? 다 탔잖아요. 집도 타고 별장도 타고 뭐 펜션도 타고 다 타잖아요. 누군가의 그 실수 하나 때문에, 작은 불 하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무서운 불이에요. 작은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무서운 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상 숭배로 이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며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도나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들이니라. 여기 보니까 길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길갈.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 강을 건넌 뒤에 거기다가 하나님께 기념하는 의미로 돌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길갈이에요. 근데 거기는 신앙의 장소란 말이에요. 은혜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의 장소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장소를 우상 숭배로 덮어버린 거야. 이걸 뭐라고 말해요? 오염시켰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은혜의 자리가 없어요. 남아돌지가 않아. 다 우상 숭배로 덮어버린 거야. 오염시켜버린 거야.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우상이 이렇게 무서워요. 죄는요, 우상은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오염시켜버려요. 없는 걸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아요. 다 반역한 자로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죄, 특별히 죄 중에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우상이라 여러분들이 집안에 불상이 없다, 뭐 금성 가지고 없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 가장 큰 죄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